하나님 말씀을 끌어안고 우리 믿음을 한번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며 영적 전쟁에서 무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게 되면 오늘의 말은 내일의 축복이다. 우리나라는 말의 소중함을 알고 있는 나라가 됩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이렇게 말하고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하게 되면 천냥빚을 갚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구화지문이라고 해서 말 한마디가 화를 불러일으키는 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말에는요 엄청난 힘이 있어요. 말의 힘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각인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뇌에 우리 말이 새겨진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축복의 사람이야. 난 존귀의 사람이야. 이렇게 선포하게 되면 여러분의 뇌에 그 말이 각인되어서 나는 축복의 사람, 나는 존귀한 사람, 나는 잘 될 사람, 이것이 새겨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말은 견인력이 있어요. 우리 말이 씨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한 것처럼 우리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 인생 안 돼. 이번 시험 걸러서 그러면 안 되는 거고, 된다, 잘 된다. 그러면 잘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말은요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거울 보면서 내 인생은 잘 될 인생이다. 우리 송동이 동그라미 3개 있으니까 내 인생은 잘 굴러간다.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서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믿음대로 되고, 생각대로 되고, 말한 대로 되고, 행동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만 잘해도 그 인생은 잘 풀려지고 잘 굴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은 성취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말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잘 되게 합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보게 되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김화경 선교사님은 40일 동안 식물인간으로 있었어요. 혈소판이 2만밖에 되지 않아서 눈도 토끼 눈처럼 밝은 게 이제 시뻘건 눈이 되어지고, 폐 하나는 터져 버려서 피를 뽑아내야 됐고, 뇌도 죽은 상황이 되어져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의 남편이 병실 밖에서 선포합니다. 내 부인은 산다. 내 부인은 산다. 계속 믿음으로 선포할 때 40일 만에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도 말입니다. 우리 아들은 변화받는다. 우리 딸은 변화받는다. 어떤 분은요, 남편이 자고 있으면 부인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고쳐먹어라. 마음을 고쳐먹어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말로 하게 되면 싸우게 되니까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을 고쳐먹어라.
마음을 고쳐 먹어라. 예. 여러분, 말에는 이와 같이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 조국의 적은 조국이라고, 조국이 법무장관 하면서 자기가 했던 말이 자기 발목을 잡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을요 신중히 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잠언 21장 23절에 보게 되면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우리가 말을요 하려고 할 때 이를 악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요 6절에 보게 되면 혀는 곧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마귀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말 한마디 잘못해서 영혼이 지옥에 빠지는 인생도 있어요. 아까 서두에 말한 그 장로님은 시골 교회를 섬기면서 선임 장로가 됐고 축복을 받았어요. 시골에서 아들이 법대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었고 판검사가 되는 꿈을 꾸게 되었는데 돈이 잘 벌리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장로님과 상의하지 않고 광고하게 되면 예배 시간에 나와서 목사님, 광고 잘못된 겁니다. 틀렸습니다. 목사님이 자기 집에 와서 용서를 구했을 때에도 그 장로님은 혈기를 죽이지 않아서 목사님을 훈계하고 자식들 앞에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을 때 사위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장로님은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에서 믿음 없는 말, 원망과 불평과 짜증의 말이 나오려고 하게 되면 오늘 3절에 있는 것처럼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억어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입에 볼펜 하나를 물고 사는 것이 낫습니다. 이렇게. 여보세요? 이렇게. 윤석전 목사님은 자기의 언어 생활을 바꾸려고 1년 동안 볼펜을 물면서 생활해 오는 거예요. 말에 실수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말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떠올려 봤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유독 조용해 주세요. 영수야, 엄마 조용히 시켜. 예배 시간에 조용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독 심한 말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너희들은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하느냐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율법주의에 빠져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종교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는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단호하게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너무나 소중한데요. 저는 지난주에도 농부들의 탄식을 들었어요.
1년 동안 사과를 다 키워왔는데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니까 사과가 상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배를 잘 키워왔는데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니까 그 배가 쓸모없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김장을 위해 준비해야 되는데 이 가을 배추가 무름병에 걸려서 속이 비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와서 이 배추가 구멍이 숭숭 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년 동안 대학원 준비해 왔고, 여러분 1년 동안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준비해 왔는데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버리면 여러분 시험장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세가 바람직하지 못하다면 그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얘기했지요. 감사하는 자에게 마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사업해도 안 될 거예요. 시험 봐도 안 될 거예요. 뭐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고시 시험 볼 때 목사고시 시험이 엄청 어려웠어요. 근데 저는요, 이틀 만에 시험 보고 당당히 합격을 했어요. 평균 60점이 커트라인인데 저는 60점에도 합격을 했어요. 우리 다른 동기들 보니까 1개월 동안 합숙을 하고 열심히 공부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안 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해 온 저에게는 그 시험 문제가 저를 위해서 낸 것 같더라고요. 시험관이 말합니다. 저를 보면서 박 전도사님이 이 시험 준비를 아주 잘했다고. 왜? 시험 보면 잘 쓰고 일찍 나가니까 제 속으로 하는 말, 제가 이틀밖에 준비한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을 존중히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 말에 대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고 있는 이유는 수많은 신앙인들이 말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고 심지어 말 때문에 하나님께 받을 축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절 볼까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만일 선생이 되지 말라. 아멘. 우리가 범하는 많은 죄는 뭐냐? 지레 짐작으로 판단하고 지레 짐작으로 정죄하는 겁니다. 선생들은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목사님들과 만나게 되면 목사님들 입에서 아름다운 말도 나오기도 하지만 어떤 목사님에 대하여서 흠을 볼 때가 있어요. 참 듣기가 거북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남에 대하여서 판단과 정죄하는 목사님 치고 교회가 부흥되거나 잘 되는 목사님들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잘 되는 교회 목사님들은 남에 대하여서 비난과 비방을 하지 않아요. 교인 10명도 안 되는 목사님들이 이 목사가 이러네, 저 목사가 저러네 하면서 흉을 보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인생에서 잘 되는 복을 받고자 한다면
오늘 말씀처럼 선생이 되려고 하지 않아야 됩니다.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방할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이대로 받아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100% 맞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주머니를 가지고 있고 우물가 옆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건장한 청년이 우물가에 와서 잠자고 있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돈을 뺏어 가게 되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물가에서 잠을 잔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건장한 사람이 와서 생명을 빼앗게 되고 돈을 뺏어갑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물가 옆에 잠을 자는 사람은 강도였다. 그 강도가 돈을 가지고 간 사람의 아버지를 죽였다. 그리고 그 아버지 돈을 뺏어갔기 때문에 그 아들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고 아버지가 빼앗긴 돈을 도로 찾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이 최고라고 여겨요.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 부득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선생이 되어서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로마서 2장 3절에 말씀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제일 좋은 것은요, 우리 교회 하는 것처럼 내가 틀렸고 당신이 맞습니다. 내가 교만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오름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다가 하잖아요. 우리 한국인이 외국인을 이렇게 자기 직원으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외국인 근로자들 가운데 이슬람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니까 닭고기를 먹습니다. 자기 집에 왔는데 사장님이 자기 집에 있는 그 냉장고에서 닭고기를 꺼내서 그냥 불에 던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 무슬림이 화가 났어요. 아니, 사장이면 다야. 왜 내가 먹을 이 닭고기를 불에 던져서 태워버리는 거야? 속으로 막 부글부글 끓으면서 화가 났어요. 사장님이 그 사람을 부르더래요. 그리고 말합니다. 누구누구야, 이 닭고기가 냉장고에서 상했다. 상한 음식을 먹으면 네가 아프기 때문에 내가 닭을 이렇게 불에 던져버린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르고 있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보게 되면, 여러분 2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 사람들이 말에 실수가 많잖아요. 여러분, 말에 실수하지 않는 최고의 비결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 혀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를 지도하신 어르신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 혀 밑에는 죄성, 욕성, 독성이 있대요. 우리 혀 밑에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독한 말을 하는 독성이 있고, 욕을 퍼부어대는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제어하는 최고의 비결은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되고, 우리 혀가 성령님께 굴복되어야 하는 겁니다. 야고보 3장 8절에 보게 되면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여러분, 요즘 유튜브 보게 되면 86세 할머니 선교사님이 유명합니다. 허봉랑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인데 남편이 목사였어요. 이분이 설교하는 걸 보게 되면 제가 알고 있는 분하고 동일하게 말이 거칩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가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다듬어지지 않았으니까 자기가 가장 이뻐하는 둘째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10개월 만에 죽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이었는데 말이 거칠으니까, 말 속에 독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바꾸어내기 위하여 그 사모님이 가장 사랑하던 둘째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10개월 만에 하나님이 데려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혀에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치 세계를 보게 되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말에 의해서 상처를 주고 자기 말한 것이 자기 발목을 잡고 자기 인생에 방해물이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젊은이들은요, 인터넷에 글 올리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성동이나 지원이가 지금 인터넷에 글을 올리게 되면 나중에 성동이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된다면 성동이가 인터넷에 올린 글이 나중에 발목을 잡을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인터넷 글 올리는 거 신중해야 되고, 사람에게 말하는 것도 신중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했다고 해요. 술을 먹고 나서 말했대요. 세상 참 더럽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자기를 더러운 사람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한 번은 또 술을 먹으면서 말했대요. 인생은 살기 힘들어. 근데 그 이후로 주변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은 의지력이 약해. 계속 이런 말을 해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 먹고 무심코 그냥 말했잖아요.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말 한마디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일상을 살면서 해야 될 말이 있다면 믿음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잘되게 하신다. 이 믿음의 말을 하면 할수록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그 말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날이 오게 할 줄 믿습니다. 네. 이어령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 민족은 잘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이 코를 흘릴 때에 코 풀면서 늘 하는 말이 있어요. 흥해라, 흥. 한번 해볼까요? 흥해라, 흥. 시작. 흥해라, 흥. 네. 우리 지원이도 엄마가 했을 거예요. 흥해라, 흥. 지원이는 잘 될 사람이다. 흥해.
흥할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민족 가운데 좋은 DNA가 있습니다. 남을 축복하는 DNA가 있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흥하라고 우리 부모들이 축복해 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말한 대로 된다니까요. 예,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하고 한번 마치려고 해요. 이분이 음악 목사로 사역을 하는데 초등학교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음악 선생님이 악보를 다 그리더래요. 그리고 풍금에 가서 이게 이제 악보를 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선지에 악보를 이제 그리게 되면 제가 풍금을 가지고 연주할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작곡을 해 보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높은 음자리 표하면서 악보를 그리게 했어요. 선생님이 반장을 부릅니다. 반장이 가지고 작곡한 악보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근데 이 반장이 작곡을 처음 해보니까 자신감이 없어서 악보를 찢어버렸어요. 악보를 찢어버렸어요. 선생님이 반장을 교탁 앞으로 부릅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 반장은 훌륭한 작곡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작곡한 곡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봅니다. 우리 반장을 응원하는 박수를 한번 쳐줍시다. 아이들이 와 박수를 치게 된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응원과 격려를 받게 되면 잘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선생님이 그 순간에 버르장머리 없는 녀석, 싹수가 노란 녀석, 선생님이 말하는데 악보를 찢어버려 이렇게 책망했다면 그는 음악과 담을 쌓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는 목사님 되는 것도 힘들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우리 반장은 음악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반장을 격려하는 응원의 박수 한번 보내줍시다. 이 말 한마디가 선생님의 학생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말 한마디 잘못하게 되면 그의 인생 전체가 지옥불에 태워진다고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은 믿음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회개하라고 경고하는 말을 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듣기 좋은 말은 듣기 좋은 말이지만, 여러분, 양약은 고어구나. 양약은, 좋은 약은 입에 쓰나 일이 어병하며 몸에 좋아요. 충어는 여거이나 일이 어행이니라. 충성스러운 말은 듣기에 거북하지만 행동에는 유익함이 되는 것처럼, 어쩌면 가장 좋은 축복의 말씀은 우리를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현대의 교인들은 듣기 좋은 말은 좋아하지만 회개하라고 하는 말은 싫어합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말은요, 회개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회개할 때 내 영혼이 살고, 회개할 때 막혔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말의 달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살려주고 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야고보 기자는 말하지요. 말은 우리 인생을 불사를 수 있다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말, 축복의 말, 위로의 말을 하고 회개하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려주고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종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말로 상처를 주고, 얼마나 말로 아픔을 주고, 얼마나 말로 고통을 주었는지. 아버지, 나도 무심코 툭툭 내뱉는 말이 상처와 아픔이었고, 이제 하나님 조금 되어지는 것 같지만 아직도 부족한 줄 압니다. 예수님, 축복의 복음을 전하고 회개의 복음을 전해서 이제 우리 교우들이 축복을 받고 영적인 용사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격렬히 여기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아버지, 우리 교우들, 착한 교우들, 예수님 잘 믿어 천국 가기 원하고 예수님 잘 믿어 복을 받기 원하며 우리 교우들 삶을 통하여 오직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적의 교회입니다. 축복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기적의 교인들입니다. 축복의 교인들입니다. 우리 교우들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내시고, 아픈 사람은 아픈데 손을 내며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질병, 우리의 가난, 우리의 마음의 고통을 이 시간 예수님 앞에 아뢰오니, 예수님,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체 가운데에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질병은 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은 떠나갈지어다. 치통은 떠나갈지어다. 갑상선은 고침을 받고 당뇨병은 치료함을 받으며 골다공증과 위장장애와 모든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병이나 모르고 있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사오니 이 시간 우리 교우들의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토피나 피부 가려움증 모든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가난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고
가난 때문에 환경에 눌릴 수가 있지만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됨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함이라고 하오니 우리 교우들 믿음의 부자, 물질의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이 선교하고 구제하고 교회를 세우고 전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하나님의 물권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신교회도 도움받는 교회에서 도와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민족의 등불되는 간증의 주인공 되는 교회와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성신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하심이 우리의 언어 생활을 신중히 하며 믿음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용기 주는 말을 통하여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성신교회와 지역사회 전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